미국에서는 이제 11월 말이 되면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있죠. 보통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이제 아주 값싸게 사는 날로 이제 기억을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 아무튼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쇼핑몰에 가면은 벌써 11월 초만 돼도 11월 달부터 벌써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집들 주변에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이렇게 둘러보면은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한 집들도 많고, 11월 말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가지고 1월 초까지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단순히 화이트 크리스마스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선물도 기다리죠. 크리스마스 카드와 이제 선물을 기다리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 귀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카드라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글씨로 써가지고 간단하게 글씨로 써서 카드 한 장이라도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분들, 특별히 이제 알려지지 않는 어려운 그런 곳의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그들을 이제 도울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성탄 시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모든 게 그래요.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그게 이제 인생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은 죽는 날이 바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성탄을 맞는 이 마리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귀한 메시지인데, 같은 메시지지만 성경의 그런 다른 주제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제 1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탄의 시기에 성탄에 관련된 또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겠죠? 자, 성탄을 맞는 마리아의 자세. 첫 번째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 1장 이렇게 펴놓으시고, 계속해서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탄생, 또 성탄과 관련된 그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줄도 그으시고, 메시지도 듣고 생각도 하고 그러면 참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성탄이 기다려지잖아요. 정말 성탄이 기다려지고 그 캐롤을 들을 때마다 또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에서 이 천사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라는 건 천사 이름이에요. 무슨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고 가브리엘이 이제 천사의 이름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통보했을 때 이 그녀의 반응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좀 교만한 여인이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을 나타냈겠죠. 그러면 그렇죠. 나를 선택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교만한 사람을 참 주의해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죄악성이 교만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믿음 가운데서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금방 그걸 알아차려. 느낌이 확 온단 말이에요. 교만하구나. 교만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거기다 대고서 교만의 물을 던지는구나. 교만의 말을 내품는구나. 본인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본인은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겸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문제죠. 그게 사실은. 경건한 사람, 경건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의 그 눈으로 보면은
금방 그게 느껴진단 말이지. 그게 금방 느껴진다. 그러니까 제 자신도 그래. 복음으로 충만되고 성령으로 충만됐을 때 그런 교만한 그런 말이라든가 교만한 태도를 교만한 태도를 접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순간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이 경건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교만이 그 앞에서 그냥 횡패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 복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 겸손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자기 자랑하게 되고 교만한 말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당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야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러면 그렇죠. 제가 누군데요. 나를 선택한 게 지당하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성경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자, 이때 백그라운드가 천사가 아직 아들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단순히,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 단순히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하는 게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선포를 하니까 이 마리아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라는 어떤 그런 황송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자신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기서 계집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낮춰서 아주 겸허한 자리에 두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현대어로 풀이해서 말하면은, 저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입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고 성탄에 이런 어마어마한 소식을 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아주 이런 겸손한 태도를 취했던 이 마리아의 겸손함, 이 마리아의 겸손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받고 또 주님의 귀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내가 가져야 할 이런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탄을 맞는 두 번째 자세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이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되고 탄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가 보인 반응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지 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비슷한 표현을 또 살펴보면 분명히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건 이제 요한의 부모에게 이제 비슷한 사건이 예언되었을 때 이제 반응인데, 여기서도 의심을 표현한 게 아니라 어떻게라는 방법을 물은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아직 그 남자하고 경험이 없는 마리아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응? 자식을 낳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텐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때 천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오셔야 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처녀가 잉태해서 동정녀가 예수를 낳는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할렐루야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상식이나 어떤 과학적인 거로만 이것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맨 처음에 불가능한 잉태를 가능케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에 아브라함,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섭한다면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웃기는 말로 아이고 구라네요. 그 옛날 요즘에도 그런 말 쓰죠. 구라라는 말, 거짓말. 그걸 이제 구라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여기 이제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누가복음 1장 45절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어디다 이렇게 잘 좀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목상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 두세 번만 읽어도 이제 암송이 되겠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니,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런 사실을 믿어야 이게 정말 올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자, 여기 이제 마리아도 자기에게 베풀어진 이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증거한 말씀이 증거한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리라. 이 사실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그걸 알 수가 있겠는데 이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이걸 이제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우리가 여기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뢰한 증거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믿음으로, 이 귀하고 소중한 믿음으로 자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그 이제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크리스마스 때 꼭 기억나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 거룩한 밤 있죠. 오 홀리 나잇.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인데 어렸을 때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제 특별 찬양을 하게 되면 이제 귀한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솔로라고 그러죠. 솔로리스트들 아주 그냥 저명한 솔로리스트들, 아주 귀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솔로리스트들을 초대하는데 그 특별히 아주 오래된 기억이에요. 그 홀리 나잇, 오 홀리 나잇 그거 부르는데 그 베이스 저음을 가진 분이 이렇게 딱 베레모를 쓰고 그 기억이 아주 그냥 생생하게 사진들을 이렇게 머리에 찍혀져 있는 것 같아요. 베레모를 딱 쓴 분이 그 솔로리스트로 해가지고 그 찬양대 중에서 딱 오 홀리 나잇 걸 부르는데 굉장히 그때 은혜가 되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귀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도 좋죠.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살 때 제가 이제 우편물을 이제 많이 받는 관계로 그 우편 배달부 우체부, 옛날에 우체부라고 그랬는데 우편 배달부에게 이제 선물을 해야 되겠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꼭 선물을 해야지. 그래서 가죽 장갑을 하나 사가지고 꼭 선물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선물을 샀어요. 가죽 장갑을 사가지고 예쁜 포장지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싸가지고 작은 카드에다가 이렇게 땡큐 카드도 하나 첨부해가지고 그 우체부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략 그 시간이 있어요. 지나가는 시간이 있고 대략 그 느낌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단독주택에 살 때인데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체부가 오더라고요. 잠깐 전화가 왔길래 전화 받는 사이에 우체부가 벌써 지나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막 불렀는데 부르면서 막 뛰어가면서 부른 거예요. 우체부 아저씨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못 들었는지 한참 가다가 저를 이제 만나서 제가 이제 그 선물을 그 가죽 장갑 선물을 그 우체부 아저씨한테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땡큐 카드와 그런 선물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훈훈한 마음을 이렇게 나누시고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훈훈한 마음을 이렇게 나누되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라. 예?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